네, 어서 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구원하지 못합니다입니다. 따라해보게. 교회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네, 드디어 우리 생각해보면 처음에 뭐였죠? 네. 가난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나의 세상의 만족이, 그리고 오늘 교회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는 교회라는 그 이름의 그 아래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게 원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선언이기도 한데, 교회가 구원하지 못합니다라는 이 제목,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그래도 1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워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의 뜰에 보니까 소를 파는 사람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왜 팔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 다르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러 갈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것을 반드시 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껏 소와 양과 혹은 비둘기 등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작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 움큼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가셨을 때 무엇이 있었냐면 이 돈, 헌금을 할 수 있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돈을 바꿔주는 모든 것들 다 엎으시면서 이곳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꾸짖으시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인데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 여기에서 난리를 피우냐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나타낼 수 있냐라고,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의아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화는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2장 19절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여기 보니까 46회나 걸려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회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화가 난 거예요. 46회나 걸려서 기껏 지어놨는데 성전이 이들의 성전을 한번 무너져서 다시금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세워졌는데 뭐 허물으라고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의아해하는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라 말하고 있냐면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진짜 이 건물을 허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러한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기껏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무너진 성전,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쓰러져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신성한 정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무리들,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혹은 그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아까 전에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무형 교회라 그러고 보이는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는 공간 혹은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각 개인이 몸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어서 다시 짓겠다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서 보이지 않는 각 개개인의 몸된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어디에든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서가 필요 없어요. 비둘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구원하지 못합니다인데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도 힘들었지만 국가적으로나 개개인의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 때에 비대면을 우리 교회는 한두 차례밖에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을 굉장한 긴 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주제가. 여러분 아무래도 여기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도 일찍 일어나고 또한 준비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쉽게 그냥 예배 시간 돼서 그냥 띡 유튜브 틀어놓기만 하고 어떤 이들은 누워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지 못하면서 집 안방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렸다 이런 찬반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게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저와 사모님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 교회는 다 가지 않는데 어디를 가요? 카페라든지 대형 그런 곳에는 모든 일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는데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은 누구나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많은 저만 그런 생각한 건가요 혹시? 우리 함께 여러 번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죠, 그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보이는 교회를요.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보이는 교회라는 공간의 교회, 건물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를 성전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붙여서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목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하기에 교회에 올 때는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정장을 입어야 하고 옷을 얌전히 입어야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서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성전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우리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곳이 진짜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성전이라면 여러분 올 때 차에서부터 비둘기 한 마리씩 혹은 소 한 마리씩 끌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형식적인 그러한 것에 갇혀있다라면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그 뜻을 우리가 늘 지켜가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퍼지고 구원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이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라는 이 뜻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이며 또한 산돌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 거하고 유일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가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며 마치 건물만 건실하게 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다라면 여러분들 오실 때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목사님 각을 떠주세요. 피를 뿌려서 제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드려지는 이 공간 예배당 안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때로는 물이 터졌으면 바닥 조공사도 같이 하고 공구리도 치고 샤시도 붙이고 또 조명도 같이 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할 때에 어떠한 공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 함께 와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함께 일도 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1대1 만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때에 교회 안에 정말 구원이 있는, 정말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성전, 우리 몸된 성전이 있을 때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도와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는 이들이 늘어나야 되고 커가야 합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 가운데 큰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큰 교회, 클 수 있다면 더 커서 하나님 나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이 지역과 또한 이 나라와 그 세계를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커 나가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유럽에 크고 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성지순례도 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불과 한 15년 전, 한 20년 가까이 되었나요? 클럽과 카페로 팔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은 크고 오래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이었나? 이 카페가 되었는데요. 주말마다 이 카페에 오는 차량들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과 굉장한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 가운데서는 트랙터 가지고 길을 아예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되고 구원의 복음, 굿뉴스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바로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교회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몸된 성전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2, 3주간 걸쳐서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함께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만족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육신의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잖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이 교회, 우리 태교 교회, 우리 권사님 교회 각 개인의 교회가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사가 이렇게 인사하고 끝냅시다. 교회로 섭시다. 이렇게 교회로 섭시다.